새벽에 또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승리하는 그리고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어떻게 세워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이제 14장 이후에 또 특별히 우리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다, 내가 너에게 집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어가는지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지금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요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또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그럼 이 호의가 뭐냐면, 이 호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제 여러 다른 용어로 또 인간의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어떤 은혜,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뭘 잘해서 되질 않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헤세드가 늘 마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10년 쫓기거든요. 저 강 건너 지금 이곳으로 또 와 있을 때도 있고, 모압 땅으로 와 있을 때도 있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금 아람의 왕이 아니라, 암몬의 왕이 아니라 그 전왕 선왕 때 이 나하스가 다윗을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기같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는 이 도망자에게 이 피할 곳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모든 호의를, 헤세드를 베풀었던 그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바로 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에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이것을 늘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 감사함이 있죠. 그 감사함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은혜를 잊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베풀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날마다 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푸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는, 바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 이제 그냥 땅만 보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호의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이런 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작은 것에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호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이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계속 호의만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호의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믿음이요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한운, 그 다음 나하스의 아들 한운, 암몬의 이제 왕이 됐죠. 한운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호의를 베푸느냐? 끝까지 호의를 베풉니다. 끝까지 호의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문상을 하죠. 아주 극진히 문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좀 어리석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이 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물려주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정말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호의에 감사를 베풀고자 문상을 온 그 다윗의 이 신하들 사절단을, 조문사절을 이 3절의 이제 말을 듣고 오해하죠. 그래서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호의에 대해서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호의를 호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을 베풀 때 그 선을 선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오해하거나 또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의도로 판단해버리거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정말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남자들에게 있어 수염을 자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수치고, 그리고 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는데, 옛날에 그 옷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옛날에 옷이 보통 이렇게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개로 우리 잠옷 같은 거 입으시면 이렇게 여자 원피스 같이 모든 사람, 남자들도 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엉덩이 한 중간까지를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밑에가 하의가 실종되죠. 그러니까 하의를 실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고귀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수치감을 주고 그렇게 만든 내용이 지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완전히 욕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제 행동까지 한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든지, 뭐 약간 뭐 기분 언짢게 돌려보내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원수로 지내겠다는 그런 어떤, 사실 죽음보다 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 앞에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왕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왕에게 돌아가는 그 충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을 전쟁의 빌미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끝까지 호의를 보여요. 나하스, 그 아버지 나하스가 베풀어준 호의를 지금 한운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욕보였습니다. 그때 이 괘씸한 놈, 내가 당장 암몬을 가서 치리라. 그리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신하들이. 그러면 그 올라오는 중간에 온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보고 공분이 일어나서 저 암몬을 빨리 가서 칩시다. 그리고 저 암몬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을 향한 수치고 다윗 왕도 이거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할 때. 그래서 이 암몬을 건너오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경계가 맞닿아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퍼져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것을 은밀하게 감춰주고, 그리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호의를 끝까지 베풉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분의, 그 아버지의 그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던 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자식이 계속 자신에게 와서 나쁜 말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이 내리사랑이죠. 아이 괘씸한 놈, 그러다가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것처럼, 이 헤세드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것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머무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암몬의 왕 이 한운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네, 그래서 바로 이 한운이 이제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다윗이 미워했다고 나오나요? 아니면은 밉게 자기가 미운 짓을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나요? 네, 다윗이 미워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왜냐? 다윗은 지금 2절의 말씀처럼 헤세드를 일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운, 저 나쁜 놈, 저
저렇게 배은망덕한 뭐부터 해서 뭐 온갖 소리를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운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다윗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일이고 이제 원수가 됐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그 전에 먼저 쳐들어가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도둑이. 예?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질 않아요.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한운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보여줬던 그 호의를 잊지 않아요. 한운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바로 이 미운 짓을 했던 이 한운이죠. 한운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언행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돌이킬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한운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또 그 소문이 수도에 퍼져서 전국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다 알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니까 다윗이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한우는 이제 다윗이 나에게 전쟁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먼저 전쟁을 거는, 화친을 보내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극단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병거 32,000대,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병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은 1,000달란트를 해서 삭슬 냈어요. 마병을 모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병거가 없습니다. 이 병거는 평지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산지에 주로 살고 산지에서 싸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병거가 없고, 고대 여호수아 때에 그 하솔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도시, 북쪽에 있는 도시가 거의 전 가나안을 지배했는데 그때 병거의 숫자가 900대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900대, 오늘로 하면은 전쟁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비행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900대로 그 전체를 장악했는데 이 병거가 지금 비행기가 32,000대. 오늘날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그 전쟁의 판도를 우위로 가져가는 것처럼 이때는 이 병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병거가 32,000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요압과 그 용사들을 보내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다윗이 왜 은혜를 받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다윗은 한결같이 은혜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한결같이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이런 다윗의 성품과 이런 다윗의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또 우리의 온 가족과 집안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호의를 베푸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평생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사업이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이 아침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